안녕하십니까.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사이버 강의의 모세 오경 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차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세기에 대해서는요, 창세기 다시 보기라고 제가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평신도 분들도 잘 커버할 수 있는 고려한 그런 책입니다.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인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이 책을 여러분이 참조해 주시면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먼저 창세기 4장 본문을 좀 보도록 하죠. 창세기 4장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보시면요, 이거 4장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인은 원래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렸고요.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습니다. 장자의 것을 물리치셨고 차자의 것을 받으셨어요. 이것 때문에 가인은 분을 내었고 결국에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러한 비극적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세 가지 해석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해석은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여부는 이것은 사실 인간의 판단에 맡겨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유 선택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은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인이 왈가왈부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몹시 화가 나 있는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가능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믿음의 제물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약의 설명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아벨은 의로웠고 가인은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요, 지금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성경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신약 성경의 영감받은 저자의 해석에 따르자면 바로 아벨이라는 사람은 의인이었고 믿음이 있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요, 제가 하는 해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보다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은 더 주목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물, 하나님이 무슨 곡식 제물은 싫어하시고 그다음에는 동물, 육식은 좋아하시는 이런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순서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사람 받을만 했기 때문에 그 제물이 부족해도 그걸 받습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받을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제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릴 때 그 사람을 먼저 보시고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그 사람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제물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연락은 제물보다는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이전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 예배 이전의 삶이 하나님이 받을 만하다면 부족한 제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우리가 또 하나 새롭게 배워야 할 메시지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봅니다. 거기 구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늘 보이던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아벨을 찾는, 아벨의 공간적인 위치를 찾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일단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해석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은 형은 아우에 비해서 강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과 아우, 형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지죠. 장자의 축복권이 주어지죠. 차자에 비해서 엄청난 차별적인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장자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장자는 그 특권을 가지고 아우를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은 약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질문이죠. 내가 네 아우보다도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선물로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특별한 권리를 주었잖아. 그렇다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내 아우에게 나누는 것, 그것은 너의 책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여러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는 아벨이 없습니다. 내가 아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 그것이 나의 아벨입니다. 그 아벨은 내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값을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요, 구제라는 것은, 약자에 대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것,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도 더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은 의무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 본문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신화적인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의도는요, 명백합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최초의 인간들은 하나님께 불복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복종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다 깨졌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가지고는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이것이 더 비화가 됩니다. 확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4장의 사건이고, 그리고 6장에 왔더니요, 이제는 인간들의 죄가 더 펼쳐집니다.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인간들의 죄악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영역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의 영역까지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인간들은 그냥 둘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인간들의 죄가 이제는 우주에까지 파급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6장 5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광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든 것을 이제는 후회하십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한 내적인 동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만든 인간이 이렇다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동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물속에 완전히 수장시키는 엄청난 심판의 행위는 하나님 쪽에서도 엄청난 번뇌와 고민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이런 심판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해 주는 본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 유명한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이 홍수 사건은요, 6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요. 이 홍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대홍수는 그냥 자연적 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홍수 사건은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들의 죄가 하늘에 닿자 이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지구를 완전히 물속에 수장시켜야 하는 이런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대홍수 사건입니다. 이 홍수 사건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 성경은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종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국지적인 심판이 아니라 이런 우주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하나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홍수 사건에서 이제는 8장을 보시면은요, 물이 다 빠지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사건을 보여주는데요.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야훼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야훼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나옵니다. 지금 노아가 이제는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에 이르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기준을 바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요, 6장 5절을 보시면은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연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어려서부터 악하거든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의 근거가 심판을 포기하게 되는 근거가 돼요.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것 가지고는 심판하지 않겠다. 인간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쪽에서 기준을 낮추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와 비교한다면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우리보다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에요. 노아 시대의 사람이나 오늘의 우리나 똑같이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노아 시대 때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잠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와 오늘의 우리 시대가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기준을 바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담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연기되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향한 그 자비와 사랑 덕분에, 사랑 때문에 연기가 됩니다. 언제까지 연기됩니까? 마지막 날까지 연기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언제까지 참냐면은 마지막 때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집행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어떤 신학자는 구약 성경을 나눌 때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시킨 값비싼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을 연기해야 하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인내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의 선물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야훼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이스라엘 바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서로 말이 통했죠. 그리고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요,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지구랏에 해당합니다. 지구랏. 여러분, 이렇게 층계형 높은 탑이 있죠. 층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탑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들은 약 100m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높은 탑입니다. 이 높은 탑은요, 그 당시에 건축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근데 이 높은 탑을 쌓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되나요? 이 높은 탑을 쌓아서요, 맨 꼭대기에다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잘못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탑 건조 자체가, 탑 건축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서의 잘못은 바로 4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이름을 우리가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운명을 관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지으시고 우리 운명을 관장하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만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을 만큼 지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에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흩어져서 열방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섬기라고 하셨는데, 이 열방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완전히 불복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그들이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자 그들은 이제는 흩어지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학 문명 자체는 인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주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는 것 이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의 정신 문명과 영적인 문명이 타락한다면 그것은 바로 바벨탑의 문화가 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형편을 더 높여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번 강의 때는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